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일의 시작, 일의 과정, 일의 마무리,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진행되고 돌아간다고 말해요. 일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한 동기가 그 뜻이 퇴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깔끔한 마무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만 중요할까요? 아니요. 과정 또한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일도 이렇게 모든 과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시작과 과정, 마무리 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선하고 과정과 내용이 진실하고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과 또한 과정과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다윗이 지정한 그 모리아 산에 오르는 타작마당에 성전터를 잡고 7년에서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기물을 놓고 이제 다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7년의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끝났기에 더 이상 솔로몬은 신경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때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죠. 다윗은 실망했겠지만 그 실망으로 잠시 접어둔 채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하기 위하여서 힘듦 없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놔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솔로몬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이 끝난 날을 보니 다윗이 준비해 놨던 것들이 다 사용되지도 못할 만큼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애썼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남은 것, 그 남은 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구별되어서 두었다라는 부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곳간에 두었다는 것이 특별한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날 때쯤에는 이 도덕적인 긴장감이 풀어져서 해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은 참 무척이나 뇌리에 박힐 만큼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마지막 때 보면은 좀 해이해져요. 그러면 아차하는 순간 또 이쯤 괜찮겠지라는 그런 방심함이 생기는데 그 방심의 순간에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의 궁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남은 것들, 아버지가 준비해놨던 남은 것들을 그대로 갖다 써도 크게 무방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 남은 것들을 본인 왕궁에 쓰지 않고 성전 곳간에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넣지 않았다면요, 건축을 또한 왕궁을 건축할 실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성전 건축에 남은 것들을 다시금 왕궁에 써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에 놓여졌지만 왕이 직접 곳간에 넣었기 때문에
쓸 수 없을 만큼 딱 구별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드린 것들은 구별해 쓰지 않도록 마무리 지는 것이죠. 아차하는 순간 도덕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허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긴장감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서 도덕적 해이를 느끼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 꼭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이제 솔로몬은 성전 안에 꼭 필요한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궤요.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 놓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 과정 가운데 아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실패했던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은 우사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에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멋있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잔치와 같이 벌이고 싶어서 수레도 만들고 많은 악기 다루는 사람도 배치하고 막 화려한 모습으로 했지만 정작 수레에 싣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소가 날뛰게 되었고 수레에서 떨어진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는 즉사하는 일이 발생하죠. 다윗은 무서워서 더 이상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일을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깐 이렇게 비춰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은 다 기억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시켰던 거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2절 말씀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위하여서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위하여서 도덕적으로 마무리를 잘 짓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 도덕적, 영적 마무리가 잘 되는 모습이 참 훌륭한 모습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삶에서 우리 또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방심과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요, 본문에서 모든 일의 마무리를 화목제로 끝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양과 소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로 기록된 원문을 보면은요, 6절에 드린 제사가 화목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화목제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성전 안에서 화목제로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성전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원하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희들 잘 봐. 성전에 나오면 나와 하나님이 화목되는 것이고, 성전에 나오면 나와 내 자신이 화목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에 나오면 나와 공동체가 화목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라고 솔로몬은 보이는 것이죠. 성전은 화목되어지는 곳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많은 신앙인이 이 화평을, 평강을 우습게 여겨서, 아니 우습게 표현하는 좀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여겨서 마음에 두지도 않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이 화평, 평화, 평강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서 평강의 삶을, 내가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삶을, 내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어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샬롬과 평강에 대해서는 기도 잘 안 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샬롬, 평강, 하나님의 화목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러분, 오늘 삶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평강의 모습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영혼, 또한 평강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신앙인이 날카롭고 시니컬하고 딱딱하고 논쟁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 더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 되기 위한 모습을 갖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 마무리 지는 과정 가운데 시작과 동기와 마무리를 깔끔히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빈틈없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도로서 빈틈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했던 것과 같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빈틈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함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준행하여서 온전한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되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하나님, 제가 실수함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을 만큼 깨어서 준행할 수 있는, 깨어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나태하지 않게 허락하소서. 잠깐의 방심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겨나오니 축복하시고, 또한 간구하는 것은 일의 시작과 일의 과정, 일의 마무리, 모든 순간과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영혼들에게 원하오니 축복하소서. 내 의로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땀 흘리는 영혼들에게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결정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영혼들에게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경험한 자, 은혜 경험한 자, 주님과 화목되어서 그 화목됨을 나누게 나오니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